감정보다는 신앙이 앞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압살롬의 반역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길고 길었던 시간이었고 사실 다윗의 죄로부터 인한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불화로 이어졌고 또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모두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9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나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가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나가시는데요.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요압이라는 자를 통해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말씀을 돌아보면 이 압살롬의 죽음에 완전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이 오늘 이 전장에 있었던 요압과 그리고 그의 군사들에게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지금 요압과 군사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했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었다. 또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왕궁에서 전달된 소식이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소식이 지금 전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슬픔에 잠식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전장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왕이 슬퍼한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 전장에 있던 분위기가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염처럼 지금 이 모든 군사들에게도 지금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감정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쁨이 슬픔이 되었다, 슬픔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요압과 이 군사들의 처지도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하고 압살롬을 죽였을 때까지만 해도 반란을 잠재웠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전쟁의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영웅으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슬퍼한다라는 소식이 전장에 전해지자 이들의 처지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항명자로서의 처지로 지금 신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들의 현재 상태도 처지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다윗이 정말 전장에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이 요압과 군사들을 향해서 항명자로서 처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지금 다윗의 감정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선장군이란 말 아시죠?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란 뜻이거든요. 또 어떤 일에 성공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개선장군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늘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은 그에 어울릴 만한 업적들을 남긴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반란군을 처단한 것도 굉장히 뛰어난 업적이기도 하지만 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만 본다면 이 개선장군에 어울릴 만한 업적을 남긴 자들이 바로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지금 이것을 이뤄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마하나임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그 모습이 개선장군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친 자들의 모습으로 성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패잔병의 모습이죠. 개선장군의 모습보다는 패잔병의 모습으로 지금 쫓겨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앞서 이들의 어떤 처지가 전쟁의 영웅에서 항명자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나, 이 분위기가 3절에 지금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요압과 다윗의 군대를요 더 처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 이 군대가 성읍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군대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아들을 슬퍼하는 모습의 다윗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돌아왔으면 치하해야 하거든요. 수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그 전쟁을 돌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돌아볼 여력조차 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들의 죽음 슬프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감정, 다윗의 감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아들을 목 놓아 우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절에 군사들이 돌아왔잖아요. 자신을 위해 싸웠던 군사들이 돌아왔잖아요.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던 다윗의 다윗의 이 행동은요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다윗의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 슬픔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왜 잘못된 모습인가?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지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모든 상황, 승리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누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게, 요압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승리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4절에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군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 돌아볼 여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슬픔의 감정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억압해 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감정이 앞설 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리워지기도 하고요, 감정으로 가리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감정이 신앙을 집어삼킨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이해하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본다면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은 뭐로 표현하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를 잃은 것은 그냥 가슴에 묻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픔은 공감이 우리가 막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슬픔이라는 것, 이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슬펐겠구나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슬픔 이전에 신앙인이라면, 슬픔 이전에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여러분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요,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 신앙의 길에서 이것을 주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거든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간됨을 완전히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이기도 한데,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 보면요, 그 당시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두려운 감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두려움,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 같다라는 감정이 예수님 가운데 요동이 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셨구나,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고 고민되었고 두려워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감정들, 요동치는 감정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인간적인 감정을 다 토로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감정이고 슬프고 아프고 고민되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지만 감정이 신앙을 앞서진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이 매 순간 발생하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이것을 계속해서 알고 공격을 하거든요. 조금만 건드리면, 감정만 상하게 하면, 감정만 슬프게 하면 분명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감정이 신앙을 집어삼킬 것이다.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이 감정이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이 감정이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나의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항상 주의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런 개인적 감정 때문에 혹은 타인이 준 감정의 상함으로 인해서 이 감정이 신앙을 집어삼킨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이 오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감정보다는 신앙이 늘 먼저 가장 최우선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감정이 신앙을 앞서면 안 되는가? 이후에 다윗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있죠. 4절에 슬퍼하면서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을요, 성읍에 돌아온 요압이 그 모습을 보니까요,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당신을 위해 싸웠는데 지금 여전히 막 그걸 치하해 주지는 못하고 혼자 개인적 감정에 빠져있던 다윗이 못마땅하게 요압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요압이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걸 찾아가서 요목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다윗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지금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왕의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왕의 가족들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왕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모습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전쟁에 나갔던 우리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지금 요압이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요압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압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왕이 나가서 우리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반역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독대한 요압의 모습이거든요. 이 요압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군사들을 위로하옵소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된 조력자의 모습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한 것이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에게는 이 요압이 지금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사실 감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모습이 못마땅하니까 또 다윗 앞에 가서 막 감정을 쏟아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게 되는데 지금 군대를 위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반역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후에 요압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요압은 이 압살롬이 사라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요주의 인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 한 번 뱉은 말은 사실 쉽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목격한 자들, 이 일을 들었던 자들은요, 이제 요압을 주의 깊게 본다라는 거예요. 언제 반역자가 될 것인가, 그 말을 언제 실행할 것인가, 상당히 위험한 인물로 요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압과 다윗의 만남 속에서 요압의 행동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요압이 막 이렇게 왕 앞에서 막 이야기해요.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반역자가 될 수 있다, 선을 넘는 말까지 막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말이 없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봤더니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이 요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요압의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요압이었다면 반드시 어떻게 처단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이 없이 그냥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왕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뒤로하고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결단이 요압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필요성이 느껴서인지는 뭐 명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압의 이야기가 있었 후에 이런 행동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뒤로 밀어놓고 다시 이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을
뒤로하고 사명의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감정을 뒤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다윗이 늦게라도 왕의 자리에, 왜 사명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돌아왔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회복을 하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슬프고 요압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 나아가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야 회복되지 않았던 나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아간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성문에 섰다라는 거죠. 왕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그곳에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 19장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의 자리를 다시 앉게 하시고, 이런 무너졌던 부분들이 감정을 뒤로하고 왕의 자리에 나가자, 신앙의 자리에 서자, 막신 사명을 마주하자 다윗의 삶에 여러분 회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감정보다 신앙이 앞서야 하는지, 신앙생활 속에서 왜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야 하지 않는지를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내 안에 인간적 감정을 뒤로하고요, 신앙을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회복되면 나아갈게, 회복되면 다시 교회 갈 거야. 안 됩니다. 나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회복이 안 된다.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감정에 요동쳐서 혹은 상처받아서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야 회복이 되거든요.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떻게든요 이 자리로 데리고 모시고 나오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이 자리에 서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반역자가 죽었는데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자, 신앙의 자리에 서자, 일사천리로 일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정으로 인해서, 또 감정이 가지고 오는 상황으로 인해서요, 힘들고 어려움 또 처하는 순간이 분명 오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그러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거든요.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 감정이 약하다는 것. 늘 공격하고 노리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번 주 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삶에 바라는 것은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구하셔요. 성령님께 도우셔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연수가 길고 어떤 신앙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한들 우리의 힘으로는 요동치는 감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실 때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지지 마시고요, 감정을 뒤로하고 신앙과 사명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감정에 치우쳐 있을 때는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을 잃은 감정을 어쨌든 뒤로 하고 다시 신앙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여러 감정이 가지고 오는 상황 속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보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우리가 감정이 아닌 신앙으로 모든 상황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삶이 감정이 넘어지고 지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밟고 일어나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